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식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셨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아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아멘 않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그대를 가까이 사랑하시는 분 그대를 사랑하시는 늘 언제나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그대를 지켜주시는 아멘 늘 언제나 늘 언제나 늘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헤맬 속에서 때에도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괴로울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셔.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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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소서. 상초동 산 좋은 곳에서 찬송 442장입니다.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주를 쫓게 하소서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잠언 23장 26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전쟁하면 요란함, 죽음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우리 윗세대들은 전쟁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아마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근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소리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면 오히려 그것같이 두려운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소리 있는 전쟁이라고 한다라면 그 소리가 없는 곳을 피해서 도망가면 조금 안전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전쟁이라면 도대체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술이지만 그 술에 비유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보였던, 우리 눈에 보였던 세상은 어떠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술로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술에 비유한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대로 우러난 그 포도주의 색깔.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목젖을 타고 내려갈 때에 너무나도 부드럽고 순하게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시각적인 화려함과 미각적인 자극이 강하게 남아서, 우리의 몸 가운데에 강하게 남아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입니다.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33절에 보게 되니까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괴이한 것은 이방 여인들, 곧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결국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범죄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유혹에 빠져서 잠을 잔다라는, 그거는 바로 곧 범죄의 현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세상에 취해 환각 상태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 고통 없는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35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다가도 다시 그 세상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본 모습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라. 여러분, 구렁과 함정은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만든 장소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노리고 만든 장소, 그게 바로 구렁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상이 바로 그러한 구렁과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노리는, 또한 깊음과 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빠진 자는 결코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깊음과 좁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 같이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복하게 되면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이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이 바로 매복 작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강도같이 매복하여서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술에 잠긴 자의 입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푹 빠지고 이 땅에 취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직역한다면 술은 약으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또 부작용 일어나서 목사님이 술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대놓고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세상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유혹을 받아가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결과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원망과 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창상과 붉은 눈이 네게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술에 취한 자, 세상에 취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그 취하는 그 당시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의 삶 가운데에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붉어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바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때문에 취해서 이렇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눈이 붉어져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 보게 되면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맨몸을 가지고 바다 위에 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구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눕게 되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울렁거리는 속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은 돌이키고 싶은데, 마음은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게 감각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또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둥병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가슴에 말씀이 두드림이 있었으면 삶 가운데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우선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내 마음이 가게 되면 내 삶과 내 육신 또한도 그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면 내 건강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삶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그들이 그곳에서 따먹었는가 그 말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사단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이 가르치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을 홀딱 뺏겨버린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해서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처음에는 걸었는데 나중에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까? 그 또한도 물 위를 걷다가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삶의 환경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환경을 바라보고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봐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라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마음을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나오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워야 될 그 순간에 스데반은 천국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한 그 순간에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눅눅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운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강심장이기에, 도대체 간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심장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빼앗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에 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과 드리지 못한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랍니다. 제가 전도자를 신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목사님, 노름 안 하시죠? 술도 안 마시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뭐라 그러게요? 그냥 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무슨 재미지? 그 좋은 노름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지?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 안에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또한 그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오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더 이상 내 기쁨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급여하는 그 기쁨은 더 이상 내 기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져들어갑니까? 헤어나오고 싶은데 왜 세상에 빠져나올 수 없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 보려고 하는데 이쪽은 왠지 어색합니다. 안 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쪽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지까지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곳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기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 술을 마시면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부여잡고 속이 쓰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름은 어떻습니까? 저도 크게는 안 해봤지만 어렸을 적에 세뱃돈을 받으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름 비슷한 것을 하면서 놀다 보면 너무 달콤하고 좋습니다. 이 재밌는 거를 왜 오늘 같은 날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새며 놉니다. 날이 새고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터덜터덜 받았던 세뱃돈 다 털리고 잠도 못 자고 눈은 삐일건해가지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고 집에 돌아가며 후회합니다. 하지 말걸, 그냥 그걸 가지고 아꼈다가 좋은 걸 살걸.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약 2개월 정도만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도하는 습관이든 말씀 읽는 습관이든 예배하는 습관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2개월 정도만 투자하게 되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즐거워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이 땅에서 웬만큼 누려볼 만한 부귀와 영화는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권세도 가져보았고 부도 누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려본 사람들이 이들 부자라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나에게는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되고 값진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누린 사람이 고백을 한다라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은 두 곳을 다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졌고 누려본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지기 쉽고 또한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하라고, 기뻐하라라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과 삶을 노리는 사단의 소리 없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소리나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다가가서 먹이를 움켜잡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단이 그러한 사자와 같이 믿음의 영혼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